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옆에 계신 분하고 다음 주에도 내 옆자리에 앉아주세요 하고 인사하실까요? 다음 주에도 내 옆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행적이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모든 행적이 다 나와 있는 게 아니죠. 대략의 행적이 나와 있는데 그 행적이란 것이 처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여인들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11 제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만나 주시고, 다음에 베드로 만나 주시고, 엠마오 제자 만나 주시고, 또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마지막은 500여 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감람산 베다니 언덕에서 부활승천하셨어요. 근데 대략 살펴봐도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만난 사건이 7, 8개 그거밖에 되지 않아요. 40일 동안 7, 8개 행적만 있었을까요? 분명 아닐 겁니다. 40일 동안 여러 사람을 만나셨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신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저는 그게 궁금해요. 분명히 추정컨대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베다니에서 승천했던 거 보니까 베다니에는 예수님이 늘 가셨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집을 늘 들리셨어요. 분명히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여인들, 그리고 중풍병자에서 고침받은 사람들, 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치러드렸던 니고데모,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분명히 만났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의 만남 가운데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다 똑같은 대화는 안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여러 대화를 하셨을 거예요. 만났을 거예요. 몇몇 제자만 만났다면 40일 동안 예수님의 행적이 묘연하잖아요. 분명히 제자들을 만나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만남이 제일 궁금합니까? 혈루증에 걸렸다 나은 여인과 만남이 궁금한가요? 아니면 수가성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의 만남이 궁금한가요? 분명히 예수님이 만났다면 그 제자들을 만났을 거예요. 또 예수님을 때렸던, 채찍질했던, 또 예수님을 침뱉었던 사람들과도 만났을 수도 있겠어요. 분명한 것은 제자들을 만났던 겁니다. 저는 제자들을 만난 것도 궁금하고, 또 과연 그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그 대화가 더 궁금해요. 그 일면을 볼 수 있는 것이 11 제자 말고 엠마오로 가던 2 제자의 길에서 예수님이 만나 주신 일이 조금 자세히 나왔어요. 예수님이 길을 걸으면서 무슨 대화를 하셨을까? 25일이니까 대략 11km, 12km 정도 돼요. 여러분이 군대에서 행군하면 군대에서는 이렇게 오손도손 얘기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빨리 걸어야 하니까 보통 1시간에 4km 걸어요. 그러면 한 3시간 걷는 소리죠.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고 간 걸 보니까 적어도 4시간 정도는 걸은 듯해요. 그럼 4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그들이 궁금해하는 점, 성경을 풀어주시고 또 그들에게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신 듯해요. 그래서 성경만 풀어준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유합시다, 우리와 함께 여기 숙소에서 머뭅시다 라고 예수님을 강권하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실 때, 축사하실 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하면서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사라지셨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은 그 즉시로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다 하고 우리와 길가에서 하신 말씀, 우리와 떡을 떼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부활절, 또 부활절 이후에 늘 대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근데 그들은 여러 사람이었고 또 다양한 종류였어요.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옛날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애원교회 성도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권사님들, 우리 성가대, 우리 모두도 오늘날 주님을 만나야 하고 주님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느끼는 것을 어떤 모습으로 사모해야 할까요? 우리 그 말씀 나누려 해요. 하나의 결론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가지치기로 나누려 합니다. 먼저는요, 하나하나 메시지,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한다. 따라서 할까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예, 지금 저를 보고 계신 여러분의 눈은 다 눈이 있고 시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력, 또 밝게 봐야 한다. 또 우리의 지력이란 것이 몰랐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고 아는 것, 열려야 돼요. 시각이 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영역이 열려야 돼요. 늘 드렸던 예배, 늘 드렸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와닿는 말씀, 나에게 들리는 말씀, 주님이 정녕 이 자리에 지금 함께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영안이, 그 감각이 열려야 돼요. 이 세 가지,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눈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의 눈이 열려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약한 자를 소중히 여기시는, 나를 사랑하고 계신 주님에 대한 눈이 열려야 합니다. 17절은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슬픈 빛을 띠었다 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네요. 슬픈 제자들에게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이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베드로 기뻤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어요? 아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절망 속에, 자기의 열등감 속에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 예수님이 만나주셨죠.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만나주신 사람 중에 도마는 누구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를 시켜야 믿는, 좀 더디 믿는 축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좋게 말해서 이성적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또 의심이 많았다고 하지만 저는 그 중간 더디 믿었다고 봐요. 믿음이 적은 도마를 만나주셨어요. 진짜 주님이 사셨을까? 딴 사람들은 만나줬는데 왜 나는 안 만나주지? 진짜 주님 맞을까? 불신했던 도마 만나주셨고, 오늘 보았을 때 세 번째, 엠마오의 제자들은 어떤 때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 했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어. 이제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 우리는 왔던 우리 고향으로 갈 거야. 낙심하고 슬퍼하며 가는 길목에서 예수님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은 제자들이 강건하고 은혜 충만한 때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요.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자기 자신에 실망하고 잘 믿지 못했을 때 주님이 그때 찾아가셔서 만난 거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제가 주님을 잘 못 따르고 연약함 가운데 있어서 죄송합니다. 만나자한 갈릴리로 제가 가서 주님,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라고 제자들이 가야 마땅한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찾아다니면서 제자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연약한 나를, 연약한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정도로 주님은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긍휼히 보시는 주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셔서, 부활의 주님은 지금 이 앉아 계신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을 찾아오세요. 영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의 아픔의 자리로 찾아오시고 만나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성도, 여러분의 가정사, 개인사,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 아픔들이 뭔지는 저는 몰라요.
우리의 현실은 또 그리고 아픔과 낙심과 불신과 염려가 많이 산재해 있어요. 암에 걸렸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렸다, 정말 고됐던 일이 무너졌다,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믿음의 길을 잃어버렸다, 믿는 사람한테 배신당했다.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낙심하게 할 일들, 어려운 일들, 아픔의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믿는다 하지만 믿음의 도상에 있다 하지만 엠마오의 길로 가면서 낙심하고 슬픈 눈빛을 띠며 사는 이들에게 주님은 여전히 오세요. 엠마오의 제자들 2000년 전에 제자들의 도상에서만 만나주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다만 우리가 눈 뜨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은 이 아픔의 현실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주님이 진짜 나에게, 부활의 주님이 현현하여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 또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 말고 진짜 부활의 주님이 확 현현하여서 나타난다면 나는 주님과 무슨 대화를 어떻게 할까? 주님은 또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실까? 엠마오 도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사랑하시고 계세요. 찬송가의 예수 사랑하심은 3절인가 그러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그래요. 저는 이 구절이 좋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어떤다고요? 더욱 귀히 여기사. 오늘 제자들 그렇게 하고 계세요. 주님이 연약한 제자들을 더욱 귀히 보셔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죠. 주님을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에게는 찾아가셔서 사랑을 받아내서 회복시키시고, 의심하였던 더디 믿었던 도마에게는 굳건한 믿음 주시고, 슬픔과 낙심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간 엠마오 제자들에게는 주께서 깨우쳐 주셔서 참 소망과 기쁨으로 믿음의 길로 다시 가게 하셨어요.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저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눈뜨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전히 사랑하고 계세요. 여전히요. 그것이 눈뜨여야 돼요. 두 번째는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사랑하고 계심, 또 나머지 하나는요, 그것은 여전히 함께 하심입니다. 사랑하심, 함께 하심. 제자들이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 떡을 떼실 때, 아, 주님이시다 라고 알아봤죠. 그때야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띄었어요. 주님을 알아봤어요. 어떤 주님을요? 길에서 우리에게 만나서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셨다는 것이 그대로 깨달아졌어요. 함께 하셨던 분이 주님이셨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내 속에 계신 황경혜 선생님 옆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성경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함께 계시고, 저를 쳐다보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함께 계세요. 그 함께 계심이 피부로 느껴지고 동행하심이 눈 떠야 돼요. 여전히 함께 계심.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눈 뜨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은요, 너희의 마음 문을 여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는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내게서 안약을 사서 발라 밝히 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눈이 나빠서 지금 시력을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믿음의 눈으로 깨우치기를 바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여전히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주님이 함께 하는데 우리는 힘을 얻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걸까요?
눈이 열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깨닫는 것 말이죠. 영적으로도 또 우리의 지적으로도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것은 좀 독특한 방법으로 사냥한다고 그럽니다. 먼저는 날고기를 베어가지고 피가 흐르는 고기를 칼을 깊이 찌른답니다. 깊이 찔러서 피가 있는 고기니까 피가 뚝뚝 떨어지겠죠. 그 고기를 밖에다 올려놓는다고 그래요. 땡땡 얼려요. 피채로. 피도 얼고 고기도 칼이 완전히 깊숙이 들어가서 얼려있겠죠. 고기 덩어리에 칼이 박혀서. 그러면 이제 늑대가 다니는 길목에 그 칼 손잡이를 땅에 파서 묻어놓는답니다. 그럼 고깃덩이가 있겠죠. 피채 있는 고깃덩이가. 그러면 배고픈 늑대가 와서 얼려있는 고기지만 피냄새를 맡고 피를 핥는다고 그래요. 고기를 먹으려고 얼려있으니까. 피를 핥으면서 계속 핥으면서 먹으면 그 얼려있는 고기에 얼음덩이 피를 핥으니까 감각이 혀가 없겠죠. 그러다가 깊이 날선 칼에 자기 혀가 밴다고 그래요. 근데도 알지 못하고 피맛만 취해서 계속 핥다가 과출혈로 인해서 늑대가 쓰러져 죽는다고 그래요. 그럼 그 늑대를 잡는다고 해요.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의 영적 상태도 이와 같은 거 아십니까? 원수마귀는요, 우리의 눈을 가려서 세상 것에, 권력에, 탐욕에, 물질에 내가 원하는 바에 쫓아가게 만들어요. 정신없이. 그러다가 십자가의 길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멀리 떠나게 되고 결국은 멸망을 자초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눈 뜨인다면 멸망길을 계속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멸망길에서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오지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실제로 믿어지는 건 말입니다. 그것도 매우 가까이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사실.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주님이 성경에서 그리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부활 주님이 아니라 지금도 과연 주님은 살아계셔. 나와 함께 계셔. 그것이 체험되어야 진짜 살아계신 주님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시잖아요. 물론 성도 여러분께서 마을에서 일터에서 흙을 일구다가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참 기뻐하고 저는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 의식이 나와 함께 계신 주님에 대한 눈뜸이 계속 지속되어야 합니다. 깊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하셨더라고요. 그 주중에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셨어요. 굉장히 많이 실망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었는데 주중에 어느 선교사님이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됐대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남미 쪽에서 선교를 하는데 선교하는 부족민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어도 도무지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게 무슨 뜻이 있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실망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래도 찬송하게 하시고 그래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더래. 그러면서 바로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도와 찬송과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여전히 함께 계심이 믿어져서 기쁜 마음으로 여전히 복음을 뜨겁게 전한다는 소식을, 그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쩜 그렇게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이신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면서도 안 변하는 성도, 도무지 믿지 않는 성도, 더디 믿는 성도들, 믿는다 하고 말하지만 태도와 행동은 정반대인 사람들을 보면서 대체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말씀을 전한 게 무슨 의미인가 했는데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럴지라도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심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 주는 메시지 같더래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부활의 주님은 나에게 그렇게 나타나셨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요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처럼 변장하여서 오셔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요. 우리가 성화에서 보는 곱슬머리에 그 유러피안의 그 백인 모습, 콧대 높고 그런 잘생긴, 그리고 스토를 걸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자리에 변장한 모습으로 오세요. 다만 우리 눈이 뜨이셔야 돼요. 주님이 이 성도를 통해서, 주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오시구나, 나와 가까이 계시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주님이셨구나 라는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 그리고 여전히 주님께서 가까이 함께 계심, 이 눈이 열리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 제자들을 만났다 하셨는데, 하나님 그 만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오늘 말씀을 봤더니 주님은 우리의 눈이 뜨야 한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 주께서 여전히 나의 곁에 가까이 계심이 눈 뜨여지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